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의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갇힌 길이 아니라 열리는 길.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단하거나 피곤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선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시선이 변화되지 않아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고통을 받게 되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말씀은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그 말씀이 디딤이 되고, 어떤 자는 걸림이 되어서 평생 말씀이 속에 걸림이 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부수이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주님이 공포의 대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고, 어떤 자에게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자는 공포의 대왕이고 어떤 자는 평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우리가 시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정확해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홍해로 가는 배경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알고 들으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도 그곳에서 부렸고, 여하튼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누가 인도해서 갔습니까? 누가 인도해서 갔어요? 우리가 다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에게 가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당신이 누구예요? 이 모세예요. 누가 이끌어내고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내고 모세가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듣는 건 사람의 말로 듣고 있다는 거죠. 이 패역한 시선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벗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인생은 아닌 거예요. 이 시선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요. 그 안에서 마음이 꼬꾸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이끌어 그 홍해길까지 어떻게 했어요?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방이 막혔거든요. 사방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양쪽은 굉장히 깊은 절벽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한 길이 내가 기대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이유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듣는 말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물론 그걸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십시오. 14장 19절에는 분명히 누가 인도하는지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냐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가 이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금 적어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해석을 완전히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고 계신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인도했냐고 이렇게 따져댈까요? 바로 보이는 사람의 길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길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길만 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을 막 볼 수 있었냐,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 분명히 성경이 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누가 계셨어요? 예,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그것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모세가 인도하여 모세가 이끌어냈다고,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길만 구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인합니다.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들을 데려와도 그들은 내일을 몰라요. 어떤 누구를 끌고 와도 그들은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몰라요. 보이는 길만 찾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길을 친히 인도했다면 모세는 절대 홍해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모세가 진짜로 길을 냈다면 여러분, 모세도 그 동네를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먼 길까지 다닙니다. 미디안 광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초목이 있는 곳을 한 달, 두 달, 몇 달을 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오진 않는다고요. 풀이 있는 곳을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모세도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했다면 그들을 보이는 길로 인도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했겠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겠어요? 모세가 사람인데. 그들은 모세가 인도했다면 보이는 길로 인도했을 것이에요. 그랬다면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길로 갔으면 진짜로 죽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여러분, 사람이 다 예상하는 길로 도망갈 때 못 쫓아오겠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말을 타고 쫓아오는 자들이 못 잡겠어요?
어디로 도망간들 안 잡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꾸 보이는 길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길. 보이는 길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람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감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길로 인도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길로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자꾸 보이는 길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8장 7절에 지혜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사람은 장래일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뭐 무당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무당들이 점치는 수준은 저도 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은요, 무당들이 하는 말보다 조금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몇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미래가 예측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목사의 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길을 걷는 것, 그 길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래의 길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거나 보이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믿어야 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는데 갈 바를 모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길. 지금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갔다 그래요, 그 길을?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가는 길을 확신하지 못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될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가진 놀라운 힘이 뭐냐면 지금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길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맨날 보이는 길 쫓아다니다가 보이는 길에서 성공도 못하고
보이는 길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잘난 체 합니까? 그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대로 되어도요. 나중에 그게 그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로 간 사람들의 부는 다 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준다고 돼 있어요. 세상의 부는 다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가시는 그 길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길을 자꾸 쫓아가려 하지 말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를 보십시오. 우리는 에스더 왕후를 볼 때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막 받고 막 하나님이 나아가라 막 이런 줄 착각해요. 성경을 보면 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 이루어지는 줄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목도해도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에스더 왕후를 보세요. 에스더 왕후가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외삼촌 모르드게가 가서 그러잖아요. 너 빨리 나가서 이 유다를 구원하라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라고. 다 진멸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왕하고 지금 안 만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른다. 말없이 부르지도 않고 나가면 죽는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나타나서 가라 이러셨어요? 막 초자연적인 천사와 여러분 천사도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천사들을. 천사들이 날개 달고 나타나가지고 막 불을 확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성경에 그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구별하기가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부지중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부지중에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스더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을 붙여보시고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뭔가를 보여주면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가 3일 기도했지만 3일의 기도는 뭐 특별한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죽으면 죽으리라가 뭐 대단한 거 보고 가는 사람의 각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단한 것뿐이에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 위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것들을 보고 나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대단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거기 나타났고 하나님이 들어가도 살 것이다 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옵니까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믿었습니다.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살든지 죽든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그냥 믿고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실 거라고 믿고 들어갔습니까? 그거 보았어요? 환상을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무죄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보이는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길의 안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길이었다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죠. 누가 어떻게 그 길, 어떻게 풀물불로 들어가요? 그래요. 섰다가 한번 절하는 척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길이죠. 사적으로 왜 들어가요? 문 닫아놓고 남 못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죠? 아니면 그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보이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슨 길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 환상이나 무슨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대요. 이걸 믿습니까? 근데 왜 홍해 앞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도했다고 믿으니까, 사람의 말로 들었으니까. 보이는 길을 나는 말했는데 보이는 길로 인도해달라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돼 왔으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이 오래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선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선이 바뀌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가 물로 들어가든 불로 들어가든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불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분, 물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물이 침몰하거나 불이 우리를 타게 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달할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동과 서 남과 그죠?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까지 보아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 놓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원망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돼 놓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참 이상한 형태.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성도는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길이에요. 그렇게 똑똑하면 그렇게 성공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됐기 때문에 보이는 길이 없어서 그래요. 길이 없잖아. 길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해서 물속에 들어가든 불속에 들어가든 혹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흑암이 가리는 땅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길 가운데서도 세속의 관점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왜냐?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데요. 홍해는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지중해 아시죠? 바다. 지중해가 약 한 2km 가까운 수심입니다. 그런데 홍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km 이상이에요. 홍해는 수면 이 바다 깊이가 2km 이상 되는 바다를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14장 3절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본다고 돼 있냐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를 어떻게 말해요? 갇혔대요. 세상 사람은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갇혔다고 얘기한대요. 이게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갇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런 미련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갇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시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이건요 지금 천상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디까지나 사람의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보이는 길만 찾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길이 눈에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자꾸 사람의 길 보이는 길로 가는 시선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길의 시선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다가 여러분도 막힌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 뭐야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앞뒤가 꽉꽉 막혀버렸네. 이런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또 쫓아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안 됩니까? 아니 왜 말씀 따라 그대로 나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길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홍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갇혔다. 봐라 예수 믿는다고 되냐? 이런다는 거죠. 봐라 해본다고 됐냐? 안 되잖아. 이런다는 거죠. 왜요? 분명히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면초가라 그래요.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군사력이 비슷했습니다. 지금 전쟁할 때. 근데 이 유방이 꾀를 써요. 자기의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사방에서. 근데 초나라의 여러분 항우가 들으니까 사방에서 자기네 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벌써 다른 군대는 다 항복했구나. 항복하고 이미 전애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확 기가 죽었어요. 비슷한 군대였는데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군대였는데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항우까지 다 죽었습니다. 거짓 노래요. 거짓 노래.
사면초가, 거짓의 노래가 우리를 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사방이 뭐라 그래요? 갇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사방이 갇혔다. 사방이 갇혔다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갇힌 길이 아니라 열리는 길이죠. 근데 그냥은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열려요? 지팡이 들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지팡이 드는 게 어렵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퍼내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빨리 홍해 물 퍼! 이러지 않으세요. 동풍이 불어와서, 왜냐하면 이 동풍은 마르게 하는 바람이고 서풍은 비가 오는 바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형이. 그래서 동에서 바람이 불면 뜨겁고 막 땅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서에서 바람이 불면 그것은 비바람이에요. 그래서 동풍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마르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동풍이 확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여러분 바닷물을 갈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고 바람 불어서 가르랑 가르겠어요? 이러면 갈려요? 사막에서 나무가 어디 있다고 배를 만들겠어요? 빨리 배 만들어 이러면 만들어져요? 뭐만 하래요? 지팡이 들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잠시 내려놓고 다른 거 시키지 않아요. 확신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지 않냐? 기도해라, 기도. 내가 너를 듣고 있지 않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 사면초가 속에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안 되는데요? 보이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갇혔다고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건 갇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열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정말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왔다면, 여러분 그건 막힌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리는 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처럼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일하신다고. 근데 자꾸 사람처럼 일하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사람처럼 일하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배는 어딨냐고 물어보고, 막혔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갇혔다에 쫄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일하는 걸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고. 홍해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갇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갇힌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열리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열받는 백성이에요. 저는 모세였다면 은퇴했을 거예요. 조기 은퇴. 이런 백성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상무 목사 승질로는 안 돼요. 도무지 안 됩니다. 저녁마다 빠따칠 거야. 다시 일로 와. 이것들이 아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밟아버리신 거예요. 안 그럼 못 끌고 가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일하신다니까요. 모세는 승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모르세요? 화나니까 사람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내도 어떻게 얻어요? 싸워서 얻어요. 막 여자가 약 먹이려고 했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지네들 약 먹이고 못 먹이게 하는 깡패들이, 애굽 왕자 씨 칼 좀 잡아본 사람인데, 에? 그까지 동네 불량배들이야. 칼 좀 쓴 사람인데, 애굽 군대에 수장을 했던 사람인데, 모세가 그까지 동네 불량배 가서 다 때려 눕힙니다. 사람도 방금 하나 쳐 죽이고 왔고, 방금 사람도 하나 쳐 죽이고 왔는데 저것들까지 뒤지려고 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후려치고 그거에 반한 거야. 그거에 저 정도면 막 근데 보니까 갈 데도 없어, 남자가. 그런 인간이에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40년간 밟아놓으세요. 뭐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 온유지. 참으라고. 참으라고. 너 참아라 해. 참고 끝까지 가라 해. 근데 마지막에 못 참아. 못 참아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2번을 후려쳐, 모세가. 온유가 깨지는 순간이었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 못 가. 모세는 억울하죠. 평생 참다가 한 번 그런 건데. 근데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 완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연약이 있다고, 뭐 조금 죄가 있다고 그 길이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얄밉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커요. 얄미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설교하는 이상무 목사는 안 얄미운 목사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무 목사는 저 얄미운 자식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 볼 때 얄밉습니다. 저 쌍놈 새끼는 말 참 안 듣고 저거.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구만. 저것도 결로 빠져가지고. 저도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홍해 건네주기 싫은 사람이죠. 저랑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이지 않는 문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이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인도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옆으로 가도 인도해 오십니다. 끌고 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마음이 그날로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제까지 염려했던 그것을 오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사면 초가의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거 갖고 속지 않습니다. 너는 갇혔다. 넌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되냐? 봐라, 안 되는 거 봐라. 뭐 해봐도 안 됐잖아. 봐, 안 되잖아. 이런 소리에 속지 않아요. 너는 지금 보이는 거 갖고 얘기하지. 조금만 기다려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보이는 길로 도망가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풀무불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는 갇힌 길이었죠. 거기 집어넣으면 너는 끝나는 길이다. 끝나는 길이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초나라의 노랫소리예요. 사면초가. 거짓말을 한다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테니까 빨리 항복해라. 근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거 뭐 대단한 환상 본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몇 사람이 있어? 네 사람이 있대요. 불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다니엘 사자굴도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에서 떨어뜨리거든요. 못 나와.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거 보세요. 살아나오니까 누구처럼 일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일하신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야지만 여러분 절대 홍해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요단강 들어가지 않아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다. 왜요? 갇힌 길이니까. 내 눈에 보기엔 갇힌 길이니까. 소용없는 길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이는 길을 간다고요. 그러나 오늘 확신하십시오. 이상한데 이거 계속 가면 풀무불인데 이상한데 이거 계속 가면 사자굴인데 여기 계속 가면 홍해인데. 그리고 와서 멱살 잡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일로 인도했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확신하십시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요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빠져서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고 따라오셨습니까? 그래도 갇힙니다. 세상 사람 바로가 생각할 때 갇혔다! 드디어 갇혔다 니들. 저 바보 같은 것들. 어떻게 글리 들어가냐 그래? 여러분 이것은 속이는 초나라의 노래일 뿐이에요. 사면초가는 지금은 그냥 꽉 막힌 걸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속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속은 거예요. 초나라의 노래소리를 듣고 속았어. 막힌 길이 없었거든. 내 노래 듣고 막힌 줄 알았어. 노래 듣고 다 막혔구나.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갇혔다에 여러분 안 갇힙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눈에 갇힌 그것은 갇힌 게 아니라 반드시 열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드십시오. 내가 어디다 지팡이를 들어야 될까? 저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겠구나. 그 앞에 지팡이를 드세요.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또 뭐지?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구하는 것 기도하는 뜻이에요. 구하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찾으라. 예, 여기저기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팡이 들고 가르치니까 열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선을 이제 바꾸시는 이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이 시선을 바꾸고 확실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갇혔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열린다고 믿으십시오. 예.
지금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길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어느 길도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불과 물까지도 사자굴까지도 거기에서도 회복되고 살아나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선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갇힌 길이 아니라 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